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산 만져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자녀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실 자녀들 강건케 하시고, 돌파가 필요한 자녀들 삶 속에 완전한 돌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의 모든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39편 먼저 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1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보배로운 생각들이 하나님께 가득, 하나님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생각들이, 놀라운 계획들이, 보배로운 계획들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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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잠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모든 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랍의 한 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몫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두 몫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2배로 받는 거예요. 2배로 유산을.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자. 너희가 사막을 통과해서 말을 타고 달려와라. 그래서 너의 말 중에 먼저 도착하는 이 집에, 나의 집에 먼저 도착하는 그 말이 질 것이다. 늦게 도착하는 말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 늦게 도착하는 말이 2몫을 받게 될 것이고, 일찍 도착하는 말은 1몫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저 사막을 통과해서 집으로 이제 달려오는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늦게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하는데 서로 늦게 가려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떼앞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목은 타들어갑니다. 물은 다 떨어져 가요. 서로 늦게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이거 어찌할꼬? 목숨을 내려놔야 되나? 이거 하다가 죽게 생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현자가 지나가다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탁 듣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2 형제가 말을 타고 달리는데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집을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죽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2 사람의 말을 바꾸시오. 2 사람의 말을 바꿔서, 2 사람의 말을 바꾸면 먼저 달려가서, 빠르게 달려가서 집에 도착하는 그 말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2 사람의 말을 바꿔서 빨리 달리는 쪽이 지도록, 그래서 빨리 달리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떼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빠르게 신나게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역발상을 했을 때 그들은 사막에서 죽지 않고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발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역발상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좀 뒤집어야 돼요. 많은 게 우리의 생각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고 고통하고 이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기업인이,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얼굴을 보니까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늘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십시오. 발상을 좀 전환시켜 보십시오. 집사님, 집사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집사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까막까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죠. 그것도 하나님이죠. 나의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의 모든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집사님이 주인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집사님이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사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에 쪄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갖지만 그 계획들이 진행이 잘 안 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의 주인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 되도록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거, 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고, 믿음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평강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역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회장이시군요. 벌써 하나님이 나의 기업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의 회장이시군요. 여러분,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발상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인생을 놀랍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의 회장이고 나는 그 아들로 그 안에서 일할 뿐입니다. 이제 제대로 아셨군요. 제대로 돌아오셨군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르게 질서 잡혀지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나인 것을 인정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군산으로 막 내려오는데, 여기 군산 톨게이트를 지나서 막 들어오는데 차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덜덜덜덜 거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더군다나 이렇게 회전할 때는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체로 정비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동차 바퀴의 중심축이 바뀌어진 거예요. 중심축이 정확하게 잡혀진 것이 아니라 이게 삐딱하게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왔다 갔다 돌아갈 때마다 축이 어긋났으니까 왔다 갔다 위아래로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자체가 진동합니다. 바퀴 하나 중심이 틀어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 일의 중심이 만약에 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들쑥날쑥하게 될 거예요. 늘 덜덜덜덜 거릴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덜덜덜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퀴축이 정확하게 딱 맞으니까 편안하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함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의 중심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의 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잖아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일을 만드시는 분도,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너의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너의 가정의 일도, 너의 인생의 일도, 너의 기업의 일도, 너의 직장의 일도,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좀 전에 시편 139편에 다윗의 그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요.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 내게 보배롭군요.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역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이렇게, 나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군요. 그것은 너무나 보배롭군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보화처럼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를 지으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역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네가 나의 계획을 인정해 주는구나. 너를 향한 나의 그 계획을 아름답다고 보배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님도, 외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도록.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특별하게 간절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배로운 계획이 아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그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네가 나의 계획을 인정한다면,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인정한다면 일의 주인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일의 주인을 인정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의 주인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인정했다고 하면 진정으로 너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바꾸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서울에 집회를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참 정부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목사님 다니면서도 기도했어요 라고. 어쩐지 불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또 사실 거기 갔을 때 그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말로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어느 기도원이든지 또 어느 교회든지 집회 같은 데 하면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한테 이제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잘 안 모여요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곳곳에서 왔어요. 곳곳에서, 뭐 대전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곳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집회 장소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치료받아요. 막 치료받아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계속 엄청나게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온몸이 너무 막 쑤시들게 아프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그런데 집회 둘째 날 딱 되니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닌겔 주사를 주더래요. 닌겔 주사. 닌겔 주사를 탁 주는데 닌겔 주사를 주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면서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닌겔 주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3일째 되니까 아주 그냥 펄펄해요. 펄펄해. 살아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살려지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치도 않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막 힘들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하듯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저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꿨습니다. 일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사역이라든가 일을 제가도 해봤어요. 제가도 열심히 안수해야지, 열심히 안수해줘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안수하다가요, 나중에는 내가 탈진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역발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돌이켰습니다. 아하, 이런 일들은, 이런 사역은, 내 모든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역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큰 손길의 능력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발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의 역발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강해져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전 무대 체질이 아닙니다. 강단 체질이 아니에요. 달달달달달달,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서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늘 평상시에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에 올 때는 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여기 못 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일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알맞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각 사람이 감동받는 것들이 달라요. 감동받는 그 위치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분은 초반에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닿아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습니다. 어떤 분은 20분 정도 되는 그 말씀, 그때 풀어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그 말씀의 위치들이 다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각 사람이 꼭꼭 맞게 하실까? 그래서 나중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씀들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말씀은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번 말씀은 저들으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사실은 내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풀어줬을까? 이번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랍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보셨나 봐. 목사님이 보셨나? 여러분,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의 주인을 저는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일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무리가, 여러분 누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여러분 전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막아보려고, 갈대아인의 그 공격을 막아보려고, 적군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일의 주인을 안 바꿨어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을 근본적인 악이다, 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갈대아인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의 포로가 됩니다. 근심의 포로요, 염려의 포로요, 장애물의 포로요, 환경의 포로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자유케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 여러분 온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함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일의 주인을 바꿨어요. 일의 주인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누가? 내가, 무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케 돼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했더니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의 제가 이 시간 사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복을,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이방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의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일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한다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만 주고 말 거예요. 또 여러분도 상처가 될 것이고, 묶임이 될 것이고, 서로 포로가 될 것이고, 원수가 그 사이에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의 주인을 바꾼다면,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자녀를 하는 세우고 견고케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데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도록 하세요.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이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넓은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녹아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축복하세요. 일의 주인을 바꿉시다. 아멘. 예. 세 번째로, 그렇게 여러분이 일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초청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죠.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어로는 cal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call me, call to me, 그죠? phone call 있잖아요. 전화, call,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all, 부르다라고 하는 뜻과 초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초청하다, 카라. 사실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번역은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개정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르라 call 이라고 할 때는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부르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이 말대로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어 단어로는 c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cry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cry가 부르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부르짖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부르라 이런 뜻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라는 뜻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나는 평소에 부르짖지 못하는데, 나는 부르짖지 못하니까 난 이런 막 놀라운 응답은 못 받겠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든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든지, 여러분 한나가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지만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그의 태를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콜하세요.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일의 주인을 바꾸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콜한다면 더욱 좋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도 그 속에 그냥 목소리만 커지 간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기업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자녀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아픈 부위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아픈 부위에 하나님 초청하오니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에, 아픈 부분, 나의 질병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초청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것처럼 주님, 그 치료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작은 손으로 해야 돼요. 힘겨운 손으로 해야 돼요. 지친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한다면, 가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여러분의 그 필요한 장소에, 여러분의 그 필요한 일에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큰 손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큰 손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큰 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의 주인을 바꾸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일의 주인을 바꿔라. 너의 일의 주인,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너의 일의 모든 영역에 나를 초청하라. 내가 그것을 치유할 것이고 풍성케 할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할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할 것이고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일인 것처럼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의 주인이신, 원래 주인이신, 내 인생의 계획자여 내 인생의 모든 일의 계획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보배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보배로운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일의 주인을 주님인 것을, 아버지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내가 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에 초청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되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주님께서 이를 진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